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고마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사야서를 새벽 예배마다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것 같아요. 인류에게 정말로 축복이 있다면 인류에게 성경이 있는 것이 정말로 큰 축복이죠. 세상에 현재 존재하는 수많은 그 책들, 문헌 중에 성경 같은 책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 하나님은 고마우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영성이 깊어진다 그러고 우리가 믿음이 깊어진다는 말을 하는데, 영성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사실은 그렇게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같은 데 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이런 것들에 먼저 마음이 이제 끌리지만, 영성이 깊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고마운 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탄식하는 말이 나오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을 합니다. 에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그 탄식이라고 하는 말은 다 에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에레미야 에가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슬프도소이다라고 할 때 그 탄식하는 말은 다 에카라고 하는 말로다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탄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즉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기로 한 곳, 거룩한 성이죠. 그곳이 잘 먹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해서 우리가 탄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은 사실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에서 오지 않죠. 굉장히 식상한 말 같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보다도 행복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실 잘 먹고 잘 사는 때가 되었는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시간을 돌아서 보면은 우리가 좀 힘들었던 어떤 70년대라든지 80년대보다도 우리가 과연 행복한가?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얘기를 하면은 70년대가 참 좋았어, 80년대가 참 좋았어, 대개 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물질적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조사가 있죠. 수입이 7만 불에서 10만 불 사이에 이르면, 그 10만 불 이상 이제 수입이 넘어가면은 그 이후로부터는 더 많이 버는 것이 행복 지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데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알래스카 다녀왔잖아요. 연애 때문에 알래스카를 다녀왔는데, 알래스카가 미국 본토에서는 제일 큰 주가 이제 텍사스주이지만 미국 전체를 놓아두고서는 제일 큰 곳이 알래스카 주입니다. 근데 그 알래스카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현지 목사님이 이제 저희들 가이드도 해주시고 이제 같이 사귐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기가 좀 그런데, LA에서 발행되는 그 크리스천 헤럴드라고 하는 그 뉴스페이퍼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그 알래스카 가가지고 그 포럼 했던 그 기사가 실렸어요. 거기에 그 한 면 대문짝만하게 실렸거든요. 그 대문짝만하게 제 기사가 나왔는데 정작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질 못해가지고, 우리가 LA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러긴 한데요. 아무튼 같이 이렇게 포럼도 하고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들을 이렇게 본인이 좀 마음이 답답할 때 가서 마음을 푸는 곳이라고 하면서 데려가신 곳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곳을 가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넓은 알래스카에 살면서 마음이 답답하구나. 여러분 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넓은 데 살면서요 마음이 답답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 한국에 비해서 얼마나 더 크죠? 뭐 수도 없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마음이 확 트이세요? 아니면 마음이 답답하세요? 우리는요 이렇게 넓은 곳에 살면서도 마음이 답답하다고 느낍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온 우주보다도 넓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탄식하는 이유를 보면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 보면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탄식을 하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탄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가 없기 때문에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물질적인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정의와 공의가 없을 때 마음이 깨지고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이거를 쉽게 말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가난해도 살 수는 있지만 억울하면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가난한 것은 참을 수 있는데 억울한 거는 못 참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 보셨어요? 이를 악물고 살아가죠. 근데 억울하면 그것 때문에 그 억울함이 마음을 덮어가지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사람이. 그게 정의와 공의의 문제거든요. 정의와 공의가 뭐냐면 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거는 샤파드라고 하는 판결하다, 재판하다, 이 법적 용어죠. 여기서 나온 말인데 뭐냐면은 어떤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공정하게 판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외적인 요소에 좌우되지 않고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을 메시파트,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면 이 세상에 보면 얼마나 외적인 요소 때문에 벌어지는 차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종차별, 외모, 학력, 집안, 성별, 국적.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요소가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소가 우리를 차별하는 요소로다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어떻게든지 막 외모를 좋게 하려고, 학력을 좋게 하려고, 뭐 국적 같은 것도 더 이렇게 대우받을 수 있는 나라, 막 이런 거 찾잖아요. 기를 쓰고 삽니다. 기를 쓰고. 외적인 요소 때문에 차별받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산다는 거예요. 왜요? 차별받기 때문에,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공의는 채테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떤 행동이라든지 어떤 상태가 정한 표준이 있어요. 그걸 갖다 이제 법이라 그러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 하나님의 법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자연을 보면 natural law 뭐 이런 거. 또 하는 우리가 이렇게 법을 만드는 거 civil law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그러한 표준이 있는데 그렇게 그 표준에 맞는 행동과 상태를 갖다가 공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불법과 얼마나 많은 비상식적인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았는데 그 법이라는 것을 전혀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는요,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억울한 일을 당해보면은 세상의 진짜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마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냥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가장 고마운 사람이죠. 다른 게 고마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상숭배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은 이런 거죠. 정의와 공의가 아닌 것을 행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사람은 찌꺼기가 된 은, 그리고 물 섞인 포도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찌꺼기가 된 은에 찌꺼기가 있으면은 찌꺼기 때문에 은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파밸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포도주가 생산이 돼요. 세계적인 포도주. 근데 그 포도주에 여러분 물을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포도주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정의와 공의가 아닌 것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이라고 하는 뜻이 그런 거잖아요. 가치가 없는 것. 성경의 메시지는 세상이 주는 메시지와 정말로 달라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세상은 이런 메시지를 주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 같은 것은 생각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상수리 나무와 네가 원하는 동산을 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택한 상수리 나무 그리고 네가 택한 동산이 너를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할 것이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이 이야기를 봅니다. 뭐냐면 아브라함하고 그의 조카 롯이 이제 그 목초지를 놔두고 다툴 때에 롯은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그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조카 롯에 다 양보하고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한 수치가 롯에 임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그가 택한 동산, 그가 택한 상수리나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롯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공의로운 성읍, 신실한 성읍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떠한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는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 있지만 정말로 공의로운 성읍, 신실한 성읍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공의로운 교회, 신실한 교회, 이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행복한 삶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실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기뻐하던 상수리나무, 내가 택한 동산은 오히려 수치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택한 사람 편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택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참 고마우신 분이세요. 정말로 고마우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택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마우신 하나님, 세상과 같지 아니한 바른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과 참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은 네가 원하는 상수리 나무를 택하라고, 네가 원하는 물된 동산을 택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의롭게 하시고 정의롭기를 또 우리가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택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